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에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이 가득 차오르는 은혜의 주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M국 선교지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선교지 그 장소도 가보고요. 그리고 24년 동안 그곳에서 묵묵하게 선교하신 선교사님 부부를 배웠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을 뵙고 난 후에 그 얼굴을 뵈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곳의 선교지의 상황은 참 열악합니다. 정세도 불안하고 날씨도 덥고 먹는 것도 부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서 놀란 것은 좋은 화장품을 바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깔끔하게 자른 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서는 환한 빛이, 기쁨의 빛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유치원 사역을 하는 장소에 가봤더니 이분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서 기쁨의 빛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도전도 받고 귀한 감동도 얻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또 제 마음속에 기억났던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그 얼굴에 기쁨의 빛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을 얻겠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그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금 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살생의 명할 명자입니다. 다른 의미로 좀 꼬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명하신 것을 살게 하는 힘,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살아가라고 명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에는 저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명하신 일, 그것은 한 가지는 소명입니다. 소명을 알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이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이 될까?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어야 할 생명의 빛, 그것은 소명을 가지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인가요? 교회 다니면서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들었는데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혼동되거나 또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윤강호 집사님 딸이에요. 박주연 집사님 딸이에요. 소명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소명은 그냥 글자 그대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 소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알리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었냐면 나는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온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그런 빛으로 온 존재가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이 땅에 온 분이다. 계시는 드러나게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자기 계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내 자신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또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로 풀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 이 땅에 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한 빛, 그러한 계시로 온 자들이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그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확한 그 정체성과 소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잘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가진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어둠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빛으로 보낸 자입니다. 이것을 알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를 때 우리가 빛인지 어둠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둠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선교사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보았더니 그 선교사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소명의 삶을 그곳에서 24년 동안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가서 처음에 정착할 때 참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가진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 마음에 하나 가지고 있는 건 그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그 빛으로, 나는 그 빛을 바라는 등대로 그곳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소명 하나만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한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고 뭐 능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현지인들 곁에 묵묵하게 서 있었던 것이
그들이 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들을 보게 하시며 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 주위로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이 세워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안에 소명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삶에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빛이 나고요. 어딘지 모를 그 안정감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 주위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묵묵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을 살아내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 소명을 확신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정체성과 소명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거짓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주님의 그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어두운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계속 어둠으로 우리를 덮습니다. 어둠의 장막으로 우리를 가리면서 주님으로 하여금 등을 지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어두운 두꺼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며 세상의 비침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시로 그걸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어두운 일들이 다가오고 주변에 어두운 상황이 다가올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빛임을 압니다. 결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둠에 잠식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 순식간에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기준에 속아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어둠에 거한 자들 곁에서 서서 함께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에는 생명의 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존재 자체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소명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담기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은 사명을 살아내므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소명이 있다면요, 이제 사명이 있죠. 소명이 나의 존재의 확신이라면 사명은 그 존재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빛의 특징이 있다면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빛의 특징입니다.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어둠과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해서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둠이 몰려오면 그 어둠과 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둠은요, 빛이 한순간에 비치기 시작하면 삭제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어둠은 그 빛 가운데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선언하며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디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요, 그거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승전했다,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보가 기쁨의 소식이고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싸우셔서 이겼을까요? 어둠과 흑암과 죄의 권세를 모두 다 싸우고 승리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빛으로 오셨고 나도 그 빛을 담고 있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그 자리는 어둠이 몰려있는 자리가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며 빛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삶에 어둠이 몰려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죠. 물질로 인하여 생겨난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생겨나는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어둡게 합니다. 실패로 인하여 생겨나는 후유증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소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관계의 문제로 생겨난 문제는 성도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에 묻혀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계속 짙은 어둠을 뿌려댑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에 우리를 거하게 하고 처하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잠식당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의 사명을 깨닫도록 그 자리에 놓이게 한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빛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둠에 잠식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 부른 우리가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승리한 삶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자리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질로 인한 문제가 올 때, 그 어둠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물질 때문에 죽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 부족한 가운데서 자족하며 감사를 돌릴 줄 알 때 우리 얼굴에서 빛이 차오르는 거예요. 질병이 올 때 우리의 건강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빛이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내 삶 속에서 그 질병은 나를 주장하는 어둠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관계 문제가 있을 때, 그 관계의 문제로 내 삶의 어둠이 짙게 몰려올 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풀어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풀어나갈 때,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갖고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편과 상황이 칠흑처럼 어둡다면 그 속에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알고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낯빛 어두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빛을 담아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며 그 빛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또 하나의 사명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지 갈 때 비행기를 탔어요. 직항이더라고요. 한국에서 그곳까지 가는데 직항인데 그 안에 한 3분의 2 정도가 한국 분들이 타셨어요. 보니까 이제 뭐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은 저희 일행만 있고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골프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좀 들어보니까 이미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곳에 가서 어떻게 재미있게 놀 것인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곳에 갔는데 어떻게 그런 어떤 세상이 주는 그 가짜 쾌락을 누리며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막 얼굴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뻐 보이지만 무엇인가 그 속에서 어둠을 뿜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모습 보면서 혹시 그 무리들 속에 빛으로 부르신 교인들도 자신을 어둠으로 위장하고 어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꺼운 어둠의 장막을 입고 어둠처럼 어둠을 향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명하시면서 주신 사명은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것을 살아내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만들어낸 그 거짓 기쁨과 거짓 쾌락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일에 너희가 동조하거나 참여하지 마라. 그 어둠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빛의 자녀들이 그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한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께로 몸을 돌리는 일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라고 주님께 몸을 돌릴 때 우리를 유혹했던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삭제가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살아내는 삶은 어둠이 밀려올 때 그 어둠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둠이 밀려오는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마음에 근심과 어둠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풀어야 할 답답한 문제가 생길 때 빛의 방식이 아니라 어둠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했다면 나도 생사의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짙은 어둠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빛의 자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의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 빛으로 내 모든 문제를 풀어내겠습니다 라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삶이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며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것은 어둠의 방식이 아니라 빛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어둠의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둠의 방식인 거짓과 비겁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고 끝까지 진실과 사랑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를 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생존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존에는, 물론 생존도 귀하죠. 그러나 생존에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하신 것을 살아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둠 속에서도 환한 빛을 낼 수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담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속에 흑암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어두운 곳으로의 유혹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처한 상황에 짓눌리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빛으로 살라고 하신 그 사명의 등불을 켜고 어둠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여전히 그 어둠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그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빛이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겠지만 더 큰 어둠이 될 겁니다. 빨리 주님께로 돌아서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소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온 것처럼 너는 그 생명을 받고 너가 선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빛을 근사하게 드러내는 찬란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이 깊게 드리워진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빛을 힘입어 내 힘으로 버티는 처절한 생존을 넘어 주님의 명하신 소명과 사명을 살아내는 당당한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난 시간 어둠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과 함께 발을 딛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며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근사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